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자, 여기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요한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거의 막바지 왔어요. 요한은 곧 죽게 될 것이고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즉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고 온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예수님이 이제 2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일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 와야 되냐면 자기 민족을 피합한 민족에서 건져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거. 다윗의 시대처럼 큰 나라를 만들어서 호령하는 거. 독립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흥도 있겠고 다 있겠죠. 그런 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오시면 이분이 메시아일 거다. 이 외에는 하나님이 보낸 오실 그분이 아니다. 그런 사상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다윗이 이뤘던 대국을 다시 이룰 그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고 있는 일은 메시아로 자기들의 메시아관으로 봤을 때는 얼토당치 않는 전혀 부적격한 그런 분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사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안심스러운 거야. 제자들 몇 명 모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데 좀 군사도 좀 모아가지고 큰 나라도 만들 준비도 하고 왕으로 군림해서 뭔가 할 일을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다니게 되겠나. 그게 굉장히 눈이 그런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섬에 떨어진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제자들이 알려준 거야. 가서 그들 예수님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둘을 보내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했죠. 오실 리라고 하는 딱 정해진 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오시려고 한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죠. 근데 당신입니까? 오실 리가? 이제 이건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죠. 믿는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실리겠어요? 여러분 반신반의하면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과 똑같아요. 안 믿는 거죠. 불신에 더 실리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아는 상식은 이건데 다른 사람이 자꾸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아닌 게 맞나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사실이 이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혈통을 지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질 뿐이고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되는 건 맞고요. 아브라함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되고 생명을 귀하게 사랑하는 분이세요. 율법을 이루하기 때문에 한 나라를 국권을 세우는 목적이 아니고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선지자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거기에도 복부서 맞았어요. 왜? 그건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한 민족을 살리는데 맞춰지는 왕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 메시아관이 틀렸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를 가지고 그대로 오신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 왔을 때 틀렸다고 얘기하겠죠. 그 전부 틀렸다고 그래. 제대로 예수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했던 메시아를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증언했던 세례 요한까지도 그것을 못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갔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보내서 여쭤보라고 하시는데 오실 리가 당신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하셔야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대답하셔야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21절 말씀이 첨가됐어요. 물론 예수님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는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고통 속에 잠긴 자들, 악기 들린 자. 악기란 말은 이제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의미예요. 악한 귀신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많이 고치시고 또 맹인들 눈을 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일을 계속 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전해줘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거예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예수님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예수님 하고 있는 일은 여기 그대로 맹인이 보면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풀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자, 눈을 감겨 있어요. 눈이 감겨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눈이 열리는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없겠죠. 맹인돼 있으면. 여러분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면 상상을 해봐요. 대체 무엇을 분별해서 어디로 갈 수 있나.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힘들죠. 또 못 걷는 사람이 걸는다는 거예요. 지체장애자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게 기쁜 소식이야.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은 집에서 분리돼 살아야 돼. 인생을. 환자에서 병이 낫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죠. 가족 같이 못 살아요. 우리도 나병 환자촌이 따로 있었어요. 여수의 왕 같은데. 소록도 같은데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삼례 어디 가면 거기도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이 상대 안 해요. 그걸 깨끗함을 받아야 같이 사회에 들어와서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면 여러분 듣지 못하고 눈만 봐도 힘들어요. 눈은 보이는데 소리를 듣지 못하면 힘들어요. 구분을 못해. 내가 봐야만이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거의 대부분 소화를 해야죠. 언어의 소통이 안 되는. 눈이 안 좋으면 언어 소통이 아니라 보는 것을 못 보는 것이지만 고통스럽죠. 그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금 예수님 하신 것은 이제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거죠. 안심하라 울지 말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전부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향한 것입니다. 그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이 약한 자들은요 자기 약점 때문에 큰 소리를 못 쳐요. 다른 사람 앞에 연약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친구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봐요. 그 아이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회 일원으로 살지 못해. 가족으로 살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한 가족이 돼서 사회 일원이 돼서 민족을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고쳐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다? 사람을 완전케 하셔서 사랑 관계 회복하러 오셨다. 네? 그게 복음이야. 그를 세워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바로 가가지고 예수님 나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금방 고침받고 가서 그러지 않겠죠. 선하게 보겠죠.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이란 말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스칸달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잘못 디디면 자기가 가는 길에서 길을 걷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다시 못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복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내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빠져서 이건 더 깊이 들어가면 죽음 같은 거예요. 헛디뎌고 다시 못 일어나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죽어요. 그렇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라고 그 제자들을 보낸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가서 그 얘기 해줘야 돼요. 제자들은. 세례 요한 제자들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이 이제 보낸 자들 예수님이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참 놀라운 질. 오늘 공부가 조금 3장에서 좀 했었죠.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좋을 거고요. 기억하지 못하면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될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뭔 얘기냐? 자, 지금 광야에 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 광야는 누가 있는 곳이었습니까? 여기 누구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을 상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주고 있는 것을. 물로 세례 주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세례 준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는 것은 나는 뭐 때문에 주고 있다 얘기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빗대어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찾으면 나올까요? 그러니까 아는 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가 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3장 3절. 한번 읽어봐. 시작. 크게 읽어봐요. 시작. 뭘 한다고요?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 주는 것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사함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죄사함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돌이켜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마음이 돌이켜져서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회개의 세례를 물로 준 거예요. 물로. 응?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또 물어볼지 모르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광야에 나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갈대는 이렇게도 흔들리고 저렇게도 흔들리고 뭐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에? 건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지도 믿음도 없는 연약한 존재. 에? 그거 누구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러 갔냐? 그렇지 않잖아. 그것이 아니지. 그러면 무엇을 보러 가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옷 입었어요? 무슨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또 찾아봐야 하잖아. 응? 요한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찾을 곳은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어린아이의 상주를 입고 요실에 뵙기와서 속상이었다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은 것이 부드러운 옷이에요? 아니죠. 험한 옷이죠. 가죽을 입었잖아요. 그 사람 그때는 뭐 얼마나 가죽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재봉해서 입었겠어요? 지금처럼? 그러지 않겠죠. 낙타를 벗겨 가지고 털 그대로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손만 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입고 있겠죠. 기술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 부드러운 입은 사람은 아니네? 아니죠. 그건 보러 간 거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거냐? 부드러운 옷은 어디 있어요? 하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겠죠. 네. 그건 사치하는 곳이니까. 응? 사책에 지나는 왕궁에 있는 거죠. 그럼 거기 보러 간 건 아니잖아. 옷은 아니잖아.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가느냐? 선지자냐? 그래, 맞다. 선지를 보러 간 거야. 너희에게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여러분, 선지자한테 똑같은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마침이 되는 분이세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알아요. 오실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일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했던 분도 유일하게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훌륭한 분 맞죠? 선지자 중에서. 그렇죠? 최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27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나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 네 앞에, 그럼 너는 누굴까 여기서? 예수님 앞에 보낸 거죠. 사자란 말은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야. 그냥 일꾼이 아니고, 응?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낸 자 일꾼을 네 앞에 예수님 앞에 보냈습니다. 그가 네 앞에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해야 될 일, 예수님께 오고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게 뭐냐면 회개. 뭘 주는? 죄사함을 주는? 아니지,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 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큰일 했죠. 예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외에는, 물세례 외에는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뭐 몸이 뚱뚱하다는 거예요. 키가 크다는 거예요. 뭐가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것은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겠죠.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심각한 문제죠. 천국에 올라가니까 이 땅에서 꼽지였던 분을 만났는데 그 꼽지가 아니고 허리를 탁 펴고 키가 큰 사람이 돼 있더래요. 보니까. 응? 이 땅에 보이는 거 다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영적인 사람은 키가 엄청 클 수가 있어요.
저 가끔 산에 가면서 내가 이렇게 키가 크지? 분명히 키가 작은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느낌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키가 크지? 다른 사람보다 푹 올라가 있던 느낌이 막 드는 거죠. 와, 그렇구나. 자부심이 엄청 생기죠.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따를 수가 없는 영적인 위치를 갖는 거예요. 영적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높음. 크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의 순간에 온 거예요. 이분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클 수가 없어요. 클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뭘 덧붙이냐면, 자, 그러나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인데, 그러나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증거한 가장 큰 자인데, 천국 가면 어떤 자?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평가예요. 극히 작단 말은 비교급이에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최상급이 없어요. 원래 비교급이 최상급이야. 우리로 말하면 응? 더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럼 못 만들어내. 뭐 영어처럼 3단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아니 언어의 성경을 보면 극히 작단 말을 지극히 작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가장 작다는 얘기죠. 가장 작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갑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조건에. 응?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불교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 작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그럼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냥 믿기만 했어. 자기를 위해 살았어. 근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가 살까? 제가 이제 어떤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해도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서는 집이 가장 작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집이 아주 작대요. 학고방처럼 생겼대요. 정말. 근데 그 집이 어디 있느냐면 천국에 있는 그 좋은 영적인 그런 축복의 세계가 아니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마차를 타고 뭘 타고 가는데 몇백 며칠을 가가지고 쉬지 않고 가가지고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개발지구야. 우리나라 세상으로 말하면 개발지구야. 이제 그런데 허허벌판이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집만,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온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만 따로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큰데 가보니까 방이 다 학구방에 조금만 만들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저분은 세상에서 굉장한 일을 했다고, 이름난 분인데 왜 여기가 살고 있습니까? 왜 영광이 없습니까? 좋은 집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위해 살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해놓고 다 영광 받고 거기 세상이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지을 재료가 없어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땅에 살게 할 수는 없어서 거기다 집을 조망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구방처럼 생긴 것이 300개가 있는데 300개 위에 맨 위층 그걸 뭐라 그래요? 옥탑방 거기 있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그랬더니 야 네가 그때 이거 했을 때는 이 상 받고 저거 했을 때는 저 상 받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집을 지을 재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가 막힌데 그래도 보자고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집을 옥탑방인데 짓다가 말았더래요. 아니 그러면 처음이라도 이렇게 해놓지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뭘 갖다 줄지 몰라가지고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죽은 사람만 집이 완성되는데 아직 너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짓다 말았다고. 딱 가니까 상이 2개 있더래요. 기억도 안 나는 일을 한 첫 번째 상, 2번째 상이 있고 나머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상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저렇게 작은 자의 상은 뭐냐면 작은 자가 가는 거냐면 아무 상도 없는 사람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거야. 그래서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야. 근데 그 사람보다 작다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거기에 의문이 생기는 거야. 천국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지금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니까 지금 의문하고 있는 확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전에는 다 전했는데 자기가 다 전했는데 전하고 나서 그분인지 아닌지가 이제 불신이 온 거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다가 여러분 신앙도 믿다가 잘못 믿으면 그냥 적당히 대충 맞다가 이렇게 믿다가 진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믿어지고 안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내가 잘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아주 작은 볼 수도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들어간 최소의 사람보다 더 작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요? 올바른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몰랐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 덧붙여서 얘기잖아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옳은 분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내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도 회개를 해야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아를 모르는데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없는데 우리 신약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뭘 공부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왔어요. 예수님 여기 서 있어 지금. 그러면 예수님 후에 시대가 있겠죠. 지금 2000년 넘었죠. 예수님 전에 시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후에 시대, 예수님 전에 예수님이 지금 이 전에 돌아가셨어. 지금 우리가 2015년이야. 에? 여기 돌아가셨어. 이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자 예수님 전에 태어났어. 여기도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티끌보다 더 작아요. 뭔지? 뭐 바람 불으면 날아갈까? 뭐가 있을까요? 거의 형체가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예수님 표현해 준 거예요. 예수 믿다가 실족해가지고, 지금 실족한 거죠, 이것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은 지금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족하면 큰일 납니다. 하늘나라 가면 입구에서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리면 오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예수를 정말 구주로 잘 믿는 사람인데 지옥에 가가지고 천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옥에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천국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지옥에는 몇 명이나 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그게 궁금한 거야. 지옥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래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옥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천사가. 여기에 1000명이 오면 천국에는 1명 들어간다고 말하더래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도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례를 받으러 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가야 되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내쳐버렸습니다. 오늘 교회를 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그럴 사람 많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1000분의 1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응?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왜 목사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경고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대로 가면 죽어요. 바르게 안 믿고 바른 신앙생활 하면. 천국에서는 기쁨이 있지만 지옥에 가면 100여 가지의 형벌이 있다고 그래요. 그 형벌을 영원토록 당해야 됩니다. 상상도 못할 형벌을 다 당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못 살면 영원토록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영원토록 기쁨이지만 학구방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니까.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원토록 망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과 욕에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이미 영은 죽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죽음이 이미 끝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첫 번째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과 욕에 분리는 두 번째 죽음이랑 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과 욕이 죽는 첫 번째 사망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사망은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세계에 들어가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죽지 않는 죽음을 죽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영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심판받는 자에게 영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칭찬받고 축복받은 사람에서 산 사람은 영생을 주신다. 생명이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그 영광 속에 살아간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믿고 여러분도 순종해서 이 축복의 길 걸어가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대답하셔야지. 반드시 가세요. 대답도 하나도 못하면서 믿는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려고? 요즘도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그것이 다 재료돼요. 천국에 집 짓는 재료. 예배 잘 드리는 거, 기도 생활 잘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는 일, 응? 전도하는 일.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듣든지 하든 얘기해 줘야 돼.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그 다음에 헌금하는 일. 11조. 떼먹으면 안 돼요. 하늘나라 들어가면 집을 지을 재료가 없어갖고 학구방처럼 좀 많은 집. 고시촌이랑 똑같아. 그래서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봐. 거기서 재밌겠어요? 그건 단체 생활인데 거기는요. 생활하는 방식. 전에 그 사람이 보고한 대로 나는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것은 100%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보니까 그렇게 느낌이 안 돼. 하여튼 간에 뭔가는 우리가 참고할 게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십시오.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에 들어가길 바랍니다.